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28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어젯밤 주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어젯밤에 잠자리에 누우셔서 스마트폰 켜신 분 있으실까요? 딱 5분만 봐야지, 이 유튜브 보고 자야지 하고 켰는데 금세 1시간이 훌쩍 지나 있고 시간은 12시를 넘깁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매일 마주하는 가장 강력한 유혹의 실체,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뜨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클릭한 것, 조금 오랫동안 본 내용을 분석해서 당신은 이걸 좋아하는군요.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과 글을 끝없이 올려줍니다. 스마트폰 알고리즘은 무섭게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데
정작 우리 손가락을 멈추게 하는 정지 버튼은 빠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삶의 제동장치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절제하지 못함을 성벽이 무너져서 적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된 성읍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태중에서 지정된 나실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독주를 마시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하는 엄격한 절제의 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힘에 치여 자신이 특별한 사람인 줄 착각했습니다. 딥나의 이방 여인을 보고 그의 마음이 사로잡혔고 부모의 만류에도 결혼을 추진했습니다. 딥나로 가는 길에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인 후에 얼마 뒤 그 시체에 볼꿀이 생긴 것을 보고 나실인의 규정을 어기며 시체에 손을 대고 꿀을 먹어버리고 맙니다. 그의 절제 실패는 가사에서 기생을 만나는 것을 넘어 결국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에게 이르러 정점을 찍게 돼요. 블레셋 방백들의 사주를 받은 들릴라가 삼손을 무릎에 눕혀놓고 당신의 그 큰 힘은 어디서 나냐고 날마다 조를 때에 성경은 삼손의 심정을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을 지경이면서도 삼손은 그 유혹의 방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인의 눈물과 정욕의 눈이 멀어서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떠난다는 나실인의 마지막 성벽을 스스로 허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잠에서 깬 삼손은 평소처럼 몸을 펼치며 힘을 쓰려고 했지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힌 그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무거운 놋줄에 묶인 채 감옥에서 소처럼 맷돌을 돌려야 했습니다. 다곤 신전의 축제 날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어 재주를 부리는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많은 것과 영적인 것은 다릅니다. 능력이 많은 것과 성숙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매일 밤 스마트폰의 은밀한 유혹 앞에 절제의 브레이크를 받지 못하고 세상 소리에 취해 서성이고 있다면 우리 역시 영적인 눈이 뽑힌 채 세상의 노예로 맷돌을 돌리게 될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간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울 왕은 조급함에 절제를 실패했습니다. 블레셋과 mik마스 전투를 앞두고 제사를 인도할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7일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니 군사들은 겁에 질려 있고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입니다. 눈앞의 상황이 급해지자 사울은 영적 한계선을 넘어서고 맙니다. 왕은 제사를 지낼 수 없다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번제물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여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지내는 절제에 실패 월권을 해버립니다. 사울은 감정에 실패를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불꽃처럼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목했다는 것은 눈을 부릅뜨고 죽일 기회만 노렸다는 뜻입니다. 시기심을 절제하지 못하자 바로 악령이 그를 사로잡았고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 단창을 던져 벽에 박으려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왕의 직무는 팽개친 채 광야와 동굴로 다윗 한 명을 죽이기 위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녔습니다. 질투라는 감정의 절제력을 잃어버린 결말은 아주 참혹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자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굽신거리는 영적 타락의 바닥을 쳤습니다. 결국 길보아산 전투에서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되자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모욕당하기 싫다며 자신의 칼이에 스스로 몸을 던져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사울 왕의 비극은 상황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 찾아온 조급함과 남과 비교할 때 찾아온 시기심을 절제하지 못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인간적인 꼼수를 부려 상황을 해결하는 조급함이 바로 사울의 모습입니다. 직장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나보다 인정받는 사람을 볼 때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세상의 소리를 기울이고 감정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시기심과 화를 십자가 앞에 못 박아 절제하지 않으면 그 감정이 결국 나와 내 가정을 찌르는 날카로운 창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에서를 가리켜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막는 자, 속된 자, 신성한 것을 가치없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사건은 아주 단순한 일상에서 벌어졌습니다. 들을 사람이었던 에서가 거친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 배고픔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마침 동생 야곱이 붉은 팥죽을 쓰고 있는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습니다. 배고픔이라는 육체적 본능이 이성을 마비시킨 순간 에서가 소리칩니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야곱은 때를 놓치지 않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고 거래를 제안합니다. 당시 장자의 명분은 단순한 서열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메시아의 계보, 영적인 축복을 이어받는 신성한 권리였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식욕을 절제하지 못한 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성경은 그의 행동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짧은 시간 팥죽을 먹는 순간의 만족을 위해 영원한 축복을 배설물처럼 던져버린 것입니다. 에서가 팥죽을 먹을 때 그것이 잘못된 줄 알았겠습니까? 배고플 때 밥 먹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러나 에서의 문제는 육체적 본능을 요구를 영적 가치보다 더 위에 뒀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피곤함, 배고픔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에서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 아침 피곤하다는 육체의 본능을 절제하지 못해 예배의 자리를 팥죽 한 그릇처럼 바꿉니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11조와 봉사가 무슨 소용이 나며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여깁니다. 사탄은 언제나 지금 당장 내가 싫어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달콤하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순간의 만족을 위해 영혼을 파는 에서의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켜 육체의 본능을 말씀으로 제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가 싫어하는 것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점,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우리의 정욕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만 끊임없이 내 눈앞에 던집니다. 에서에게 팥죽 냄새를 풍겼듯이 우리에게는 맞춤형 알고리즘을 띄우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처럼 마음의 절제가 풀려 알고리즘에 나를 맡겨버리면 우리 삶의 성벽은 무너지고 맙니다. 시간의 성벽이 무너집니다. 딱 5분만 봐야지 했던 마음은 알고리즘 앞에서 무력화되고 맙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1시간, 2시간이 훌쩍 지나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가족과 대화할 시간을 통째로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감정의 성벽이 무너집니다. 알고리즘은 우리의 분노와 시기심을 먹고 자랍니다. 내가 평소 싫어하는 정치인, 갈등이 있는 주제의 영상을 계속 보여주면서 내 마음을 분노와 증오로 가득 채우게 만듭니다. 사울 왕이 시기심에 사로잡혀 감정이 뒤집혔던 것처럼 우리 마음도 평안을 잃고 요동치게 됩니다. 에서처럼 내가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말씀이 눈에 들어오냐라며 영적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본능을 절제해야 합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소파에 눕기 전 오늘의 성경 한 장 읽기 또는 TV를 켜는 대신 감사 기도하기를 먼저 합니다. 육체가 편안함과 게으름을 요구할 때 내 몸아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내 영혼을 지배할 수 없다. 라고 선포하며 영적인 습관을 몸의 편안함보다 먼저 앞세우는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언짢은 말을 들었을 때 3초만 삼켜보십시오. 집에 가서 스마트폰을 켜기 전 짧은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 삶에 무너지지 않는 성령의 성벽을 쌓는 절제의 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 힘으로 참으려고 하면 한계가 오고 부작용이 생깁니다. 성령의 제동에 의지할 때 삶을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습니다. 절제는 더 가치 있는 영적 목표를 위해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절제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무너지지 않는 성읍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욕망,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삶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절제는 내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임을 알게 되었으니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사 해야 할 말과 멈춰야 할 말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 건강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절제하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동안교회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자족하며 거룩한 절제의 열매로 8가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과 에너지를 절제하여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웃을 섬기는 곳으로 흘러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서 서 계신 목사님을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치지 않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말씀의 샘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을 치료 중에 있으니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더하셔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여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경험하여 게으름의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목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의 욕망을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에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며 병상에서 또 가정에서 눈물로 부르짖는 한우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의 강산을 비춰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과 체력의 한계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내가 만나는 가족, 직장, 동료, 이웃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배려하는 행동 하나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